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먼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마음을 옷차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속에 그 자리를 대하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그 자리에 그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투어진 문제가 뜻밖에도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쓰지 말라고 하고 여자는 가리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옛 시대의 풍습 같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가? 내 삶의 그런 자유와 내 지위를 내세우는 자리인가? 아니면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알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질서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머리 가리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있냐면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라는 이 말은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붙들려고 애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책망에 앞서서 따뜻한 영적 스승,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목회자의 진심이 엿보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위계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하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순종이고 거룩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4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6절, 7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로마의 높은 신분의 남성들이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예배 때 머리에 천을 둘러쓰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당시 여인의 머리 덮개는 정숙함과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오해하여서 그 덮개를 벗기 시작했지요. 바울은 또 이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이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사람의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적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들은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예배 때 머리에 그 천을 둘렀었는데 쓰지 말라고 했고요. 여성들은 정숙함과 겸손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가 아니고 덮개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핵심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 내 헌신, 내 자리, 이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배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를 낮추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잡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요, 내 영광을 내려놓도록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질서를 강조하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도 주목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그 순서와 질서가 예배의 모습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인데요,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천사들 때문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단지 사람들끼리 모여 앉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이 천사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습관처럼 자리에 앉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형편과 기분에 따라 예배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주목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드려지는 아주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함부로 나를 내세울 수 없지요. 그렇죠?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이 예배 이 자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서가 차별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어조가 분명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질서를 말했지만 그 질서가 결코 차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못 박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홀로 서 있을 수 없고 여자 홀로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 여자 하와는요,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후로 모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끝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겠지요. 누구도 상대를 낮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도들의 슬기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려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름은요, 그렇죠? 다른 거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선물이에요, 선물. 각기 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각 사람의 자리와 역할이 다른 것은요, 서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한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좀 모습이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왜 너는 나와 다른가? 라고 상대를 틀렸다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는 역할이 있구나라고 같이 함께 그렇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우는 자리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다른 한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주 안에서 함께 세움을 받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품고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존중하며 주님 앞에서 한 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우리를 가두는 하나님의 감옥이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대하는지 모른다. 서로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다.
사랑은 서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홀로가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버린다. 참된 자유는 지속적인 만남과 부대낌 속에서 피어난다. 교회를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지식만 얻고 빠져나가는 곳으로 여긴다면 피차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된다. 열차의 탈선을 막는 가드레일처럼 믿음 안에서 사귄 동료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성경은 말한다. 전도서 4장 12절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새 겹줄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의미한다. 함께함이 곧 자유요, 함께함이 우리의 가드레일이요,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의 질서는 나를 가두는 속박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자유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선 자는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세움을 받은 자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를 조금 낮추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겸손의 그 삶,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로를 세우는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